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그날 그랬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러한 날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극적으로 상황이 역전된 지난 토요일 큐티 말씀처럼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놨던 그 막대에 이제는 하만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날 이제 모든 일이 한꺼번에 지금 다 풀어지고 있는데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권력자이기도 했고 굉장한 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자기가 얼마 돈을 내겠다고 할 정도의 아마 큰 재벌급의 아마 그는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다 이제 에스더의 소유로 넘겨지게 되었고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지 다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 2절을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 당시에 반지는 어떤 주요 관직을 의미하는 일정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이제 하만의 모든 영광이 모르드게에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의 아마 큰 집을 관리하게 했다. 이래서 본문이 이제 모든 게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오늘 에스더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만을 매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3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울며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11달 정도가 지나게 될 때 모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이 몰살당하는 그 일이 어서 없어지기를, 그 일이 어서 해결되어지기를 왕 앞에서 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역시 4절에 보니까 이 과정도 왕이 불러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암살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지금 에스더는 또 한 번 목숨을 걸며 나가는 것이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또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만을 매달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이 있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목숨 걸고 또 한 번 나갑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금규는 그 전에 번역에 금홀로 되어 있고 이것은 금으로 된 작은 지팡이인데 왕이 지시봉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왕이 내 앞에 오는 걸 허락한다, 잘 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인데 오늘 4절에 보면 왕이 오늘 금규를 내밉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만을 매달았고 너무 이런 일에 계속 몰두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일은 좀 일단락을 짓고 또 30일, 60일 또 안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왕은 무관할 수 있는데 왕은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에스더를 보니까 또 금규를 내밀면서 어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4절과 5절에 이제 왕 앞에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앞에 조건이 많이 붙었죠. 즐거워하시고 은혜를 입었고 좋게 여기시고 좋게 보실진데 계속해서 신중하게 지금 말을 준비합니다. 5절의 핵심은 이것이죠. 다시 이것을 취소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얼마 전에 쓴 그 조서를 이번에 좀 철회하여 주옵소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인들, 우리 민족, 내 동족들이 비록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와 있지만 여기서 진멸되는 것에서 꼭 해결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늘 6절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민족이 화를 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내 동족들 유다인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민족입니다. 나의 민족.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을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하만이 이런 일을 꾀하다가 내가 그를 나무에 달아서 벌을 내렸고 그를 처형했는데 그 집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는데 8절에 보니까 왕의 명의로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라. 너희의 뜻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이거를 다 너희가 조정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은 왕이 내린 명령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늘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줍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얻게 된 것은 하만의 집을 얻게 되었고 오늘 모르드게에게는 왕의 반지를 받게 되었는데 하만에게서 거둔 것을 모르드게가 받게 되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오늘 이후에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5절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 민족이 지금 멸망하게 된 위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 민족 유대인을 다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조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에스더는 왜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말합니까? 오늘 에스더의 궁극적인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때 구출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절까지는 이제 하만의 모든 일이 멸망했다 끝나지만 오늘 3절 이하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3절에 눈여겨보실 부분은 끝에 울며 구하는. 자,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났는데 또 울며 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무서운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울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또 나가는 것이죠. 왕이 이번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또 폐위될 수 있는 또 위험. 오늘 3절과 4절의 그 긴장감을 저희가 오늘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민족이 화를 당하고 멸망함을 나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좀 묵상과 교훈은 뭐냐면은 오늘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의 자리에서 한 번에 큰 수고를 해서 잔치를 이틀씩이나 열면서 오늘 결국 하만을 제거하게 되고 모든 게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앞으로 11달 뒤에 유대인이 몰살당하는 것을 어서 해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는 차분하게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것이 어렵고 이것이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좀 기도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일과 오늘의 큐티를 좀 같이 적용해 본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이 왜 이렇게 방황할까? 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매일 보여줄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 중에 잘못된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심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 혼자는 먹고 살만하고 나 혼자는 안전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별로 신경 쓸 것 없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신문의 모든 뉴스들이 나랑 무관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계속 비판하죠.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면서 막 욕하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치인들 비판하고 누구누구 욕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에 뭘 할 수 있을까의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도를 놓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적용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오늘 본문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식구들, 믿음 없는 남편과 믿음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애들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봐서 어미를 봐서 자식을 살려 주옵소서. 자식을 봐서 부모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직장도 하나님 죄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회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사의 분위기 가운데 회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4년차 옛날 교회를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교회, 더 좋은 교회,
새 물건을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점점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점점 좋은 건 없다, 점점 나빠진다, 옛날에 준 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죠. 점점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니까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변화되는 이 코로나 이후 시점에 해송교회도 더 좋은 것을 좀 받기 위해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이참에 교회가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무심하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더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기도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 기도는 부담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담 느끼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결국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자. 내가 오늘도 기도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에스더처럼 오늘 에스더 한 명 때문에 당시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랑 관련된 모든 단체들, 그룹들, 모임들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 하나 때문에 다 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민족을 위해 아하수에로 앞에 다시 나아가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말하는 에스더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다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후반전이 또 시작된 것이죠. 3절부터 새로운 또 국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기도 시작할 때에 보통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제사장적인 특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기도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기도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사역훈련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폭을 이 아침에 좀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요. 내 주변에 떠오르는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자 리스트를 좀 새로 더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기도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나라 등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떤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섬김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로 섬긴다니까 제일 무기력하게 섬긴다 보지만 기도가 가장 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훨씬 더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돈을 많이 못 준다고, 자식을 위해 돈을 많이 못 준다고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게 더 많은 걸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엎드리고 또 울고 또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다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나라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자, 이러한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울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도 울며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갔는데 또 한 번 울며 왕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인주의 시대에 매일매일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책임자인 것처럼, 내가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손쉽게 비판하고 무심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시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